은혜 가득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이 연못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당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연못과 그곳에 있는 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은혜의 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멋진 이름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집이 은혜의 집이 아닌 경쟁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였냐면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그때 천사가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 치료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이런 전설이 하나씩은 다 있죠. 사람들이 이 전설을 믿고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이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면 이 연못의 본래 뜻처럼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곳이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저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연못 옆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요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들을 죽이고 이 피와 내장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옆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의 폭이 약 50m, 깊은 곳은 무려 15m에 달하는 아주 큰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우리가 광교 호수도 있고 근처에 그런 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었고, 자, 이 물을 이제 성전에서 사용한단 말이죠. 이 성전에서 사용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왕 내가 물을 마신다면 여기에서 퍼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수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이 물로 세수를 해야겠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더 하겠죠. 여기 와가지고 이 물을 먹고 이 물로 씻으면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 실제로 병이 낫는 사람도 종종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요,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막거나 또 통제하지를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었던 거죠. 누구나 오세요. 누구나 이 물을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의 집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집이었는데 이 물을 사용하면 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에 먼저 뛰어들려고 하고 물에 먼저 뛰어들려는 사람을 밀쳐내는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고 경쟁하면서 다 죽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읽어봤지만 그 자리에 다리 못 걷는 사람, 맹인, 혈기 마른 사람, 기가 말랐다는 거죠. 그 아픈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서로 막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밀쳐내고 들어가는 사람 다리를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이 아픈 사람들끼리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극이 여기에서만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은혜의 집으로 지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자녀를 우리에게 우연히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플랜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귀한 은혜의 집이 종종 경쟁의 집이 되곤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공부해라, 1등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부부간에도 심지어 말다툼을 하고 폭력이 난무하면서 잔인한 집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독한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이 바보야, 그런 것도 모르냐? 또 부부간에 싸우면서 그런 말도 합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핥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참 심한 말들을 많이 하죠.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누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닮았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인데,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니라 서로 핥히고 경쟁하고 찌르는 그런 잔인한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헛성공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대요.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 웅덩이, 그 저수지 주위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다 아예 행각을 지어버린 거죠. 그런 건물이 5개나 되었다는 거예요. 5채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인생에서 집을 5채를 지었어요. 5채나 지어놓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지어놓은 5채를 보면 좋아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5채쯤이야 뭐 그냥 여러분, 건물이 5개나 있어요. 또 건물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업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업적이 5개나 돼요. 내 명성이 5개나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요, 아주 뿌듯한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문제에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집이 문제의 집이라는 거예요.
행각이 5채나 있고, 그러니까 업적이 5개나 있는데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러니까 그 안을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픈 거예요. 질병이고 병든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건물을 다 채우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명성을 세웠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고 보기 좋은 것들을 세웠고 내 학벌을 세우고 보람직한 어떤 직장도 얻었고 우리 사업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뭐라고요? 다 질병들이라고요. 질병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해요. 여러분, 사업체가 5개인데 그 사업체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다 갖춰져 있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집이 5채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베데스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집이었지만, 본래 뜻이 은혜의 집이었는데 이 집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기껏 만들어 놨더니 여기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서로 잔인하게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얽히고 얽히는 그런 집이었고, 세워놨더니 집을 5채나 세워놨더니 그 안에 실제 채워져 있던 것은 어떤 기쁨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질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건물을 깨끗하게 세워놨는데 이게 어떤 건물이냐면 결국엔 하수종말 처리장과 같은 거예요. 그냥 냄새가 가득하고 그냥 썩은 물에 그냥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건물들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베데스다입니다. 내가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집으로 지어주셨는데, 은혜의 집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기껏 지어놨더니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문제의 집이고 서로 경쟁하는 집이고 잔인하게 피 흘리는 그런 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3절 뒷부분 보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뒤를 넘겨주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뭐였어요? 건물 5채에 다 들어앉아서 가득 차서 거기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좋다. 여기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이 주인공도 38년, 거의 40년 동안에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40년 동안 그 물의 움직임에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치료될 수 있을 거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여러분, 거기 천사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면서 거기에서 38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오셔서,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 옆에 오셨어요. 누워서 기다린다, 누워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 옆에 오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셨는데, 내 인생을 또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는데 무엇을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들어서 내 옆에 오신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옆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물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물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학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끝이 영원할까요? 아는 것이 아무리 많은 교수라고 할지라도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과거형이 되죠. 더 이상 교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한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직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형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물을 쳐다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물을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네 사업이 성공하면, 네가 건강해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줄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뭘 보자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옆에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내 가정을, 내 인생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버려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7절을 보면은요, 이 30혈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자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지? 왜 나에게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면서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말을 지금 대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어떤 원망이 있어요. 난 친구가 없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부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사이에 죄라는 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남자가 얘기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이 동물이, 뱀이 와서 나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남 탓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데서.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7절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 계속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요, 분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뭐가 담겨 있냐면 경쟁이라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면 항상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해요.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자, 이런 경쟁,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경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나는 아닐 거예요. 성경을 제일 잘 이해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죠.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리를 깔아놓고 모여 앉아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서로 경쟁적으로 분노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끼리, 죄된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경쟁하면서 물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판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판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곳을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떠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게 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남 탓을 하는 어떤 원망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 또 죄인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분노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부서져 버린 집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죄된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분노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를 잔인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경쟁하고 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10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슬픈 일이죠.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뭐 가족과 무슨 재미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녀들과 어디 놀러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만에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야, 네가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이 안식일, 율법에서는요, 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노동이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이 건물들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층층마다 다 서고 열리고 다시 닫히고,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손 안 대고 그냥 기다리게 하려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율법에 따지자면요, 이게 바로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행복해지고 온전하게 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습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옆에 있다고 했죠? 성전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안식일인데 제사도 드리지 않고 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말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아픈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자,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왜 노동을 하느냐?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버무려요.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거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켜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병자가 예수님을 다시 또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내가 이걸 들고 가게 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고생했던 자기의 인생,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돈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뭐 보답을 했어요? 칭찬이나 감사하다고 뭘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감사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밀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보여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지금 뭘 하고 있죠?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밀고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기의 몸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밀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님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들어 올리자 거기에 엄청난 물고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고기를 막 꺼내면서 물고기를 세면서 이거 물고기 팔아가지고 오늘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겠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서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물고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보이지 않고 그 물고기 뒤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봐야 할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한테 찾아와 주셨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와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38년 동안 고생하고 물에 들어가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장 50절 말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몸이 건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쫓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문제, 어떤 이 정도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장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정도 해결하는 곳에 혹시 우리가 매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제대로 보였다면 이 사람도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몸만 건강해진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밀고 하는, 자기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병이 들고 더 죽어가는, 여러분 그 병자가,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였음을, 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와 자녀가 서로 미워하고 얼굴 안 보려고 하는 상처받은 그런 집,
집이 5채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은 다 질병들이고 다툼이고 언제나 병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병균들이 가득한 집을 세워놓고 우리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찾아와 주십니다. 병든 이곳을 찾아와 주세요. 회복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그 판을 걷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더 큰 일,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 주어 주셨건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집의 모습은 경쟁의 집, 잔인한 집,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그런 집이 되어버렸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도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